과거에 우리의 어른들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눈이 보배다. 예. 눈이 보배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볼 수 있느냐 볼 수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질이 달라지는 거죠. 저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목사님 이 유효기간 좀 봐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잘 안 보일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확대를 합니다. 그러면요 이만한 글자가 이만해져요. 그래서 날짜를 확인해 드린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시력은 점점 약해져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뉴스를 볼 때면 요즘은 이 큰 헤드라인은 잘 보이는데 워낙 글자가 크니까 그 밑에 있는 조그만한 글자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어떨 때는 막 이렇게 해서 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앞에 가가지고 보고 돌아올 때가 있어요. 돌아온다는 건 소파로 돌아오는 거죠. 예. 그러다가 이제는 에휴 나중에 다 해줄 건데 뭐 무슨 얘기인지 몰라도 괜찮아. 그러면서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장애들을 겪습니다. 갑자기 불의의 사고를 통해서 장애를 겪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 장애 중에서 가장 고통이 심한 장애가 어떤 장애인 줄 아세요? 예, 어떤 사람은 귀를 다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손을 다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리를 절단하기도 하고 뭐 다양한 종류의 장애가 있지만요. 그 중에서 가장 마음의 고통이 심한 장애는 바로 시각장애예요. 이 시각장애는 두 가지의 원인에 의해서 원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선천적 시각장애인이 있고요. 또 하나는 후천적 시각장애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선천적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이죠. 너무 안타깝죠.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은 9장에서 그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마태복음 9장에는 그들을 향하여서 날 때부터라는 표현을 쓰지 않냐고 소경이 와서 예수님을 향하여 그들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외쳤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선천적 장애든 또 후천적 장애든 우리는 살아가면서 볼 수 없는 시각의 치명적인 그러한 문제를 겪을 때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자, 오늘은 눈먼 자라는 제목이에요. 그렇죠? 자, 눈먼 자 동그라미 하시고 그 옆에 다시 보게 함 그것에 세모를 하셔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근데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자. 여기서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냥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포로된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포로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매여 있고 내가 사로잡혀서 벗어날 수 없어서 막 몸부림치는 그것에서 우리 주님이 자유케 하신 거예요.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혹 여러분 가운데는 에이 오늘은 설교가 걸렸다. 왜냐? 나 잘 보는데 무슨 눈먼 자야 라고 여러분 가운데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엄청나게 착각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두 번째 복음이 뭐냐면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다시라는 것이 중요한 말인데, 다시에다가 이제 동그라미도 했고 세모도 했으니까 네모를 하세요. 다시. 예. 여러분, 우리는 내가 볼 수 있느냐 볼 수 없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 내가 보는 자와 볼 수 없는 자, 그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자,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눈먼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눈이 멀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눈 안 머셨는데 하나님은 눈 멀었다 그러시거든요. 그러면은 우리의 육신의 눈이 있고 우리의 영의 눈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 눈 먼 이유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2장 17절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죽는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라는 거죠. 예. 살았는데요. 쫓겨나서 그렇지 살았어요. 그리고 농사도 짓고요. 또 애도 낳고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과실을 따먹는 순간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임한 거예요. 그들은 살았으나 죽은 자였습니다. 그들이 살았으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이제는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실체는 볼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고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영의 이제는 눈이 멀어지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고백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분별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느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명한 철학자 니체는 뭐라 그래요? 신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신이 죽은 겁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시면 저는 절대로 목사 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오늘도 일하시기 때문에 저는 목사가 되고 지금까지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눈먼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무신론자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영의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은 영의 눈이 어두워지니까 그들은 뭐하냐면 그들의 실체를 자신을 볼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 왜 그렇게 어려운 얘기만 하시나, 그치?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을 잘 볼 수가 없어요. 나 자신을 못 보니까 우리는 뭐 하죠? 아휴, 저 인간 왜 저러냐? 도대체 저게 뭐야? 심지어는 조금 실수하면 재밌다고 깔깔거리면서 역시 그 인간이 그렇지.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다른 사람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또 다른 사람 판단하거나 그런 적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아세요? 야, 걔가 너보다 더 나아. 걔가 너보다 더 잘해.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실수나 다른 사람의 어떤 부족함으로 막 웃어요? 그가 나보다 낫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안에 있는 열등감이 그를 이기고자 하는데 잘 안 이겨지니까 그의 실수를 통해서 막 깔깔거리고 박장대소하면서 재밌다고 하지만 실은 돌아가면 집에 가면 어때요? 허전해요. 집에 가서 가만히 앉았으면 내가 비참해져요. 사람들은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도 볼 수 없지만 두 번째 뭘 못 본다고요? 자기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솔직히 여러분 예수 믿으시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느끼시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시고 사십니까? 야,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야. 아니야, 이건 절대로 하면 안 돼. 아니야, 이거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거야. 이거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해야 돼.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우리는 그런 것이 별로 없어요.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한국 교회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 보면요,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해라 하는데 싫어요, 나는 싫어요 이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니까 재수가 좋았다, 운때가 좋았다, 누가 도와줘서 그렇지, 누가 없으면 절대로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눈이 열려서 눈이 멀었던 내가 이제는 볼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보죠?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눈이 멀으니까 내가 최고인 것 같고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베드로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여러분, 베드로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여러분, 일에 힘들고 안 힘들고는 무엇에 달려 있어요? 예? 그렇죠. 결과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밤이 새도록 일을 했는데 만선을 이루고 오면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1도 안 피곤합니다. 신납니다. 한 번 더 갔다 오고 싶은 거예요. 근데 뭐 배가 가득 차니까 못 가는 거지.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여러분 일이 하나도 없어. 고객이 안 와. 그러면은 몸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몸은 하나도 안 힘들잖아요. 일을 안 하니까 가만히 앉아 그냥 먹고 놀고 그러는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겁나게 힘들어요. 왜? 마음이 힘들거든. 그래서 그 사업장을 지키며 그 자리를 지키며 앉아있는 게 얼마나 고통인 줄 아세요? 근데 손님이 너무 많이 와. 그래서 밥 먹을 새도 없이 막 손님이 밀려오는 거예요. 끝나야 될 시간에도 끝을 못하고 다 손님 하고 났더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1도 안 힘들어. 오늘 결제한 거 보니까 막 엄청난 거예요. 기록을 세웠어. 언제 피곤할까요? 집에 가가지고 이제 앉아있으면 피곤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내가 힘드냐 힘들지 않느냐는 다 내 마음에 있다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야 가자 그러더는 거죠.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밤새도록 그물질을 한 번도 못 잡았는데 가봐야 또 잡히겠어요? 안 잡히겠어요? 안 잡힐 것 같잖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깊은 곳에 가자. 그 말은 해변에서 멀리 가는 거예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멀리 가는 거예요.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예수님은 나를 힘들게 하고 고달프게 하냐? 그도 베드로가 훌륭한 게 뭐냐면 주님 말씀하시면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중에 누가 예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합시다 하면 네 하고 따라오는 사람이 예쁜 거예요. 예. 여러분의 목사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육신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이 조금 힘든 것 같으나 그냥 여러분의 목사가 이렇게 합시다 하는 것을 따라오면 결국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여러분의 삶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에 따라서 베드로는 갑니다. 거기다 뭐라고 하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그물을 그냥 살짝 내렸다 올리려고 그랬더니 깊은 곳에 깊이 내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를 잡은 거죠. 그때 베드로의 눈이 열린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이구동성으로 고백하는 딱 한마디가 뭐냐면 나는 죄인으로소이다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고백합니까? 말은 죄인인데 누가 뭐라 하면 성질 나가지고 열받고 막 싸우려고 그러고 그러지 않아요? 죄인은 말이 없어요. 죄인은 욕을 해도 그래요. 내가 욕먹어도 싸지요. 욕먹을 만하지요. 더 욕하세요. 그것으로 부족해요. 하는 것이 진짜 죄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주님을 만날 때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눈이 열렸다. 눈먼 자가 보게 되었다. 다시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만남으로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살아가시고 너의 이름을 즐겨 부르며 기뻐하리라. 이렇게 하신 그 말씀이 제게 확 이렇게 임할 때에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저도 동일하게 막 눈물이 쏟아지면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죄를 하나씩 꺼집어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 잘못했잖아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나의 그 비밀스러운 죄, 그것까지도 끄집어내면서 왜? 내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 그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래서 그것도 또 꺼집어내서 근데 하나님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를 발견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눈이 멀었을 때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눈이 멀었을 때는 하나님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몰라요. 나를 모르니까 우리는 남이 어쩌네 저쩌네 막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러는 거죠. 나를 알면 유구무원, 입은 있으나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야 그래도 너보다 걔가 나아? 심지어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안 그러지만 한국 교회 다른 교회들 가보면 막 교인들이 막 목사님을 욕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겠어요? 야 그래도 네 목사가 네보다 낫거든. 네나 잘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눈이 멀었을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무신론자로 살고 내가 눈이 멀었을 때는
나를 몰라서 내가 죄인임을 모르며 잘난 척하며 살았지만 주님이 그래서 아무것도 할 줄도 모르고 뭐 가진 것도 없으면서 잘난 체하는 그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면서 집에 돌아오면 얼마나 공허해요. 그런 우리를 주님은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두 가지, 그것은 뭐예요? 보게 하시면 첫 번째는 육신의 눈을 보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소경들이 나사렛 예수여 나를 고쳐달라고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주님은 그 환자의 그 소경의 눈을 만지시면서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의 눈이 열려진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도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바디메오에게는 주님이 또 다르게 치유를 해요. 바디메오를 치유함에 있어서는 침을 택 뱉어요. 바닥에다가. 자, 요즘에야 흙바닥 만나기가 어렵지만 예수님 때는 다 흙이에요. 아스파트라고 하는 게 없었어요. 주님이 침을 모아갖고 그래야 이제 좀 이길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침을 택 뱉어갖고 흙을 이겨요. 자, 여러분 시각장애인들은 볼 수 없기 때문에 엄청나게 촉각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볼 수 없기 때문에 후각도 발달되고요, 청각도 발달되고요. 주님이 해가지고 침을 택 뱉을 때 뭐야 침 뱉네? 침 뱉는 소리 들리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안 좋죠. 그런데 침을 뱉어갖고 흙을 일겠는데 그 침 플러스 흙, 진흙, 냄새가 진동할까요, 안 할까요? 흙냄새 나요, 안 나요? 흙냄새 있죠? 그렇죠? 근데 그걸 어디다 발라요? 깨끗한 물에다가 흙을 이겨갖고 눈에 발라도 시원찮을 건데 침 뱉어가지고, 하여튼 우리 예수님도 좀 재밌어요. 침 뱉어가지고 그럴 때 됐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침 뱉어가지고 여러분의 눈에다가 바르면 나 교회 안 다닐 거예요 이럴걸요? 나 예수님 안 따라다닐 거예요. 어이 더러운 인간 이럴 거예요. 근데 이 소경에게 침을 일개가지고 만든 흙을 눈에다 발라주면서 또 뭐라 그래요? 떠라! 이러면 좋았을 텐데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여러분 지금 이 바디메오의 상황이 상상이 되십니까? 바디메오? 소경이에요. 여러분 소경 그 자체가, 시각장애는 시각장애인 그 자체가 걷는 게 편해요, 불편해요? 엄청나게 불편하잖아요. 안 보이니까. 그런데 이 시각장애인이 눈에는 침으로 만든 그 진흙으로 일개져 있어요. 발라져 있어요. 꼴이 볼만해요, 안 볼만해요? 사람들 웃음거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저 바디메오 인자는 미쳤구먼. 자기 눈에다 이게 진흙을 바르냐? 도대체 왜 그랬대? 실로암까지 가는 그 길 동안에 사람들의 소리가 얼마나 많이 들리겠어요. 근데 바디메오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 하고 싶은 것, 내 원하는 것, 내 뜻을 내려놓는 것이 순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것, 내가 주님을 만나서 내 눈이 열린다는 것, 내가 주님을 만나야만이 내 눈이 띄어진단 말이에요. 그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소위 내가 신을 경험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내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내 안에서 죄를 멀리하면서 결정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행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그때에 하나님이시군요.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을 때도 그랬어요. 예수님 피곤해요. 나 힘들어요. 나 힘들어 죽겠어요. 내일이에요, 내일. 예수님 나 힘든 거 모르세요?
베드로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디메오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의 소경 나사렛 예수요 그랬을 때 소경이 소리 지르면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뱃짓을 다 안 해. 시끄럽다! 이러지 않겠어요? 또 장난기 있는 사람 뒤에 가서 뒤에서 빡 때리지 않겠어요? 왜? 안 보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눈을 뜨게 하실 것에 대한 사모함이 무엇으로 연결돼요? 순종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을 잘 못합니까? 내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왜 우리는 경험을 잘 못하냐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기적이 일어났다고,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셨다고, 내 눈이 열렸다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렇게 고백할 만한 사건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지 않지만 내 생각과 내 가치관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느껴지지만 내가 무엇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순종하며 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은 순종의 기록책이에요. 순종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순종의 결과로 경험한 놀라운 기사들을 기록해낸 책이에요. 그 어느 누구도 내 뜻대로 하다가 하나님 만난 사람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을 떠야 합니다. 여러분이 눈을 떠야 이 두렵고 이 어렵고 이 힘든 세상 가운데서도 누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살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확신하고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러면 당당해지는 거예요. 제가 제일 화날 때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비굴해질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쫄아가지고 두려워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이 못해요, 나는 못해요, 하지 못해요 할 때, 저 너무 화가 나요. 왜? 그거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고, 그거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텐데.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패닉 어택이 우리 가운데 많이 온다 그랬죠. 두려움과 공포의 공격. 너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하면 힘들어, 그거 하면 죽어. 여러분, 그것이 실제입니까? 실제 아닙니까? 그건 실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패닉 어택에게 공격을 당해가지고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지레 포기하죠. 아유, 안 되겠네. 될 것 같아서 열심히 하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포기하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 난 너무 안타까워요. 끝까지 해보지도 안 하고 왜 포기하냐고요. 또 끝까지 해가지고 안 되면 그 다음에 또 하면 되잖아요. 왜 해보지도 안 하고 포기하고, 하나님 왜 이러냐고, 왜 우리는 그러고 사냐고요. 눈이 어두워져서 그래요. 왜 눈이 어두워집니까? 죄 때문에 그런 거죠.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따먹지 말아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설마 죽겠나? 그랬더니 뱀이 절대로 안 죽어. 뱀의 말을 들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들을 거예요? 뱀이 자기를 만들어줬어요? 뱀이 책임져줘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나를 책임져 줄 사람, 끝까지 나를 책임져 줄 자가 누군가를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은 그의 말을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사람들은 책임져 주지도 않을 사람들의 귀가 쫄깃해서 따라다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여러분을 이용만 하고 안녕 이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 때문에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맨날 안 되는 거, 내가 하면 안 되는 것만 골라서 하고, 그죠? 남들은 잘 되는데 나는 안 되는 거예요. 왜? 눈이 어두워지니까 안 되는 것만 골라서 하는 거죠. 눈이 어두워지니까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죠.
눈이 어두워져서 내가 죄인임을 모르니까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만 하면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육신의 눈을 뜨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얼마나 힘들어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힘들고 말도 안 되는 것을 하라 그럴 때는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쉬운 거 안 시키세요. 여러분이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거 안 시킨다니까요. 그냥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거지. 근데 그렇게 하면 역사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면 절대로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근데 너무 힘든데, 감당이 안 되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뭐예요? 그런 것들에게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고생시키고 여러분을 고달프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순종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내 눈먼 나 자신을 다시 보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만날 때 내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이 나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봐라, 너가 그렇게 힘들 때 내가 이렇게 도왔지 않냐? 너는 그때 그 일을 보고 왜 그랬냐고 나에게 막 원망했지만 봐, 잘 된 거야? 못 된 거야? 잘 된 거죠. 제가 일산 중심교회 가기 전에 부천에 있는 교회에 가고 싶어 했어요. 제가 그 목사님을 엄청 좋아했고 그분에게 배우고 싶었어요. 근데요, 그 교회, 그래서 근데 마침 탁 제가 이제 홍강교회에서 사임을 하고 이제 홍강교회 목사님 다른 교회 알아보세요 그러셔가지고 교회를 알아보는데 마침 그때 그 교회가 부목사를 청빙합니다 강구가 나온 거예요. 제 마음이, 역시 하나님은 얼마나 설레였겠어요. 열심히 이력서 잘 써갖고 이제 또 그 교회에 갖다 줬어요. 제가 그 교회 부목사로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안 됐죠. 안 돼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때는 맨날 된 것만 얘기하는데 안 돼서 제가 안 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연락이 안 와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연락이 안 오는 건 안 됐다는 것의 증거거든요. 근데 제가 전화를 해봤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름이 뭐예요? 한성욱인데요. 예, 없는데요. 예. 그 순간 제가 3일을 울었어요. 여러분은 웃으시지만 나는 너무 힘들었어요. 슬펐어요. 예. 3일을 울어갖고 다윗이 자기의 베갯니를 젖었다는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시편에. 정말로 베갯니가 축축해질 때로 울었어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주의 일을 하려고 하고 또 그 교회가 이렇게 마침 내가 그 목사님을 존경하고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성령의 은혜들을 배우기를 원하는 거 모르시냐고. 근데 왜 그 교회 안 가게 하냐고. 내가 그렇게 부족하냐고 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3일을 울고 그러나서 다시 이제 다른 데를 가야 되니까 이렇게 기도 공부라고 하는 우리 통합적 신문이 있거든요. 그게 했더니 부천에 있는 또 다른 교회가 이게 부목사를 청빙한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력서를 또 가지고 딱 가가지고 이력서를 제출하고 딱 나왔는데 일산 중심교회에 있는 제 아는 부목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물론 그 전에도 전화가 왔었는데 나는 안 간다 그랬어요. 에이, 안 가, 나. 그랬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한번 실패를 경험하고 거절을 경험하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또 이렇게 이력서를 내고 나오는데 마음이 진짜 착잡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전화가 온 거예요. 한 목사님이 한 목사님 꼭 보고 싶어요. 한번 왔다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도 그래서 제가 이제 갔어요. 이래서 가지고 갔더니 목사님 이렇게 보더니 한 목사님 우리 교회 와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뭐 다른 것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저는 목사님이 어떻게 하신 것을 보는 게 아니라 한 교회에서 8년 계신 그것이 너무 훌륭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바로 장로님한테 전화가, 장로님 좋은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 집 알아보라고 할게요. 그래가지고 그날 바로 집 알아보고 그 다음 주일날 분무사로 제가 그 교회 갔다니까요. 근데 제가 안 됐을 때는 너무 힘들어서 3일 동안 울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었다는 거죠. 거절하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절하셨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본다는 거예요. 못 본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눈이 멀어지고 보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 교회 가서 와, 하나님이 정말로 내가 부족한, 저는 진짜 얼마나 자신만만한 줄 몰라요. 내가 막 이게 부흥시키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 가보니까 나는 너무 정말 아무것도 아닌 부목사였어요. 부족한 게 너무 많았어요. 근데 구목사님이 저에게 그 훈련의 기회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주셨어요. 다른 부목사님이 저를 시기할 만큼. 저하고 구목사님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부산에서 세미나가 있어서 6번씩이나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했던 거죠. 그게 바로 지금 15년 전, 23년 전 이야기예요.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 큰애가 태어났을 때, 어렸을 때 교육자 세미나를 속초로 갔는데, 이제 교육자에 다 이제 부부가 가족이 다 갔는데, 목사님이 우리의 그때는 이제 야미는 태어나기 전에 예강이를 목마를 태워주셨어요. 다른 아이들은 한 사람도 안 태워주시더라고요. 그만큼 사랑해 주셨어요. 웬 은혜인지 저는 몰라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눈이 멀 때는 몰라요. 눈이 열려지고 나면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었구나,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눈먼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죄의 종이 되기 전에는 우리는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캄캄하고, 맨날 생각하는 것이 망하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맨날 생각하는 것이 불순종하는 것만 생각해요. 근데 불순종한 결과가 뻔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눈먼 여러분을 보게 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획하시는 위대한 일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셔서 그 놀라운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리에게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전하고 싶어요, 안 전하고 싶어요? 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첫 번째는 내가 포로되고 내가 잡혀있는 것에서 노임을 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번 부활주일까지 주님께 기도하세요. 어떤 분이 이번에 건강검진을 하셨는데 그분이 막 대장 내시경을 하는데 막 발작을 하더래요. 그래갖고 그 내시경 하는 분이 부인을 불른 거예요. 빨리 오라고, 빨리 오라고, 당신. 근데 이 부인이요, 여보 가만히 있어, 잠잠해. 이러더니 잠잠해 주더래요. 그래서 의사들이 놀래갖고, 아니 우리가 그렇게 해도 당신 남편이 난리를 치는데 당신은 어쩐 일로? 그래서 정말로 편안하게 다 끝냈다는 거예요. 근데 원인이 뭐였냐? 치질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치질이 있는지도 모르고 혈변 봤다고 겁에 질려갖고 병원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치질을 건드려내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수면 내시경을 했는데 아빠 죽으니까 막 발작을 한 거죠. 거기다가 위에는 궤양이 생겨져서 위가 시뻘겋대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사실 예수 믿는 사람한테 집사한테 이런 말 하면 좀 거시기 하잖아요. 근데 제가 마음에 확신이 있어서 물었어요. 집사님, 혹시 집사님 술 하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이 사람 하다마다요 술 끼시네요. 그래서 술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죠. 맨날 또 먹고 싶고, 아이고 내 몸이 이런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 부인은 싫어하세요? 그랬어요. 당신 부인보다 빨리 죽고 싶어요? 내가 그랬어요. 아니요? 그러죠. 당신이 당신 부인과 같이 오래 살고 싶으면 당신 술을 끊어야 된다고. 위궤양은 위암으로 가는 중간 단계라고. 이번 사순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당신이 술에 포로된 것에서 이제는 자유함을 경험하도록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포로된 게 얼마나 많아요. 어떤 사람은 돈에 포로되어져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음란함에 포로되어져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에게 포로된 게 너무 많아요. 우리는 보지 못하는 거죠. 나를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을 열어 고객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고객의 마음을 볼 수 있으면 여러분은 그 고객을 여러분의 그것으로 충성 고객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고객은 하나님께서 순간 눈을 확 열어주시는데 이 고객은 레몬 주스가 먹고 싶어. 근데 나는 커피 마실래요? 그러면 평생 고객 되겠어요? 다음에는 안 오겠어요? 안 오죠. 근데 레몬 주스 드릴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레몬 먹고 싶었는데. 느낌이 그랬어요. 그 사람 충성 고객 되는 거예요. 정말로 감사한 거는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지난 화요일 날 123백병원에서 퇴원하셔서 재활이 필요해서 해번리 병원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정말 지금 치료를 잘하고 있는데, 재활을 잘 받고 있는데, 아내가 아무래도 어머니가 고기가 필요할 것 같다고 이 갈비를 준비해 줬어요. 그래서 갔어요. 우리 어머니가 내가 고기가 좀 먹고 싶다 그러시는 거예요. 뭘 가져갔어요? 고기. 그래서 어머님이 고기가 필요한 것 같아서 갈비를 해왔어요.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하는 것이 최고인 거예요. 어저께는 식혜를 가져갔어요. 어머니 또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무래도 식혜가 드시고 싶어 할 것 같다는 거지. 그 많고 많은 마실 것 중에서. 그래서 식혜를 가져갔어요. 아유, 내가 식혜가 먹고 싶었는데 하면서 식혜를 바로 따라가지고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무 황홀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왜 황홀해요? 내가 가장 필요하고 내가 가장 원했던 것이 채워지니까. 눈이 열려지면,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면 내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알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내가 죄인이기에 내 뜻대로 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나갈 때 여러분을 경험한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